31절까지의 말씀 끝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땜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한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그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여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야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은 라반과의 20년 경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은 인생 최고의 영적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인류 사상 어느 누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큰 짐이었던 형 에서와도 성공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이렇게 영적 최고점에 도달한 경우 우리는 두 가지가 예측 가능합니다. 하나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계속하면서 매년 더 성숙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긴장이 풀리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위험도 있습니다. 34장의 야곱의 삶,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는 33장에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동거하지 않고 이별을 선택하는 것을 주목했었죠. 야곱의 경로는 이제 동에서 서쪽으로 숫곳을 지나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독자는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기항할 때에 야곱의 최종 목적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야곱의 고향이겠죠. 야곱의 고향은 브엘세바, 가나안 남쪽 근방입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길에 베델이 있거든요. 베델은 또 어떤 도시입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곳이 아닙니까? 야곱이 서원한 것을 기억해 본다면 베델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야곱의 여정은 요단강을 건너 세겜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3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은 가나안의 심장부에 위치한 까닭에 주요 수송로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상주인구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이 세겜의 전체적인 풍광이 뭘로 보였던 겁니까? 참 평화로운 곳이구나. 사람도 많고 사람도 잘 평화롭게 사는 것 같고.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을 방문한 첫 번째 이유, 아마 헤브론을 가려면, 가나안 남부로 가려면 고속도로가 세겜으로 가야 가나안 남부로 가는 고속도로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세겜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겜이 가나안의 교통 요충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세겜을 방문하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이든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3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까 장막을 성읍 앞에, 성읍이 보이는 곳에서 장막을 쳤다고 했거든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은 그러면 성읍 가까이에 있는 땅, 성읍 안에 있으면 땅이 비싸거든요. 성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르주아. 그런데 성이 보이는 곳, 성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곳도 제법 땅이 비쌀 거잖아요. 성 멀리 있는 땅은 땅값이 싸겠지만 그 야곱이 산 땅이 성이 보이는 성 앞의 땅을 샀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세겜은 성읍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몰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땅을 샀을 때는 하몰과 거래한 것 같습니다. 세겜은 추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하몰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밭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백크시타, 이 돈가치가 얼마인지 확정짓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샀듯이 아마 야곱도 매장지로 산 것 같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이 밭을 요셉에게 물려주고 요셉의 뼈가 이 밭에 묻힙니다. 그러나 매장지로만 구입했다기보다는 성 가까이 좋은 땅을 매장지로 구입할 리는 없겠죠. 성을 출입하고 한번 평화롭게 살아보자고 땅을 샀을 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단도 쌓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이 있었던 밭을 구입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기 땅 위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지명까지 붙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충만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33장에서 야곱이 세겜에 체류한 것을 보면 아마 헤브론으로 부엘세바로 내려가다가 중간 기착지에서 일어난 좀 특별한 일화인데 특별히 나쁜 점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33장에서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34장에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고 악화됩니다. 나빠집니다. 갑자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더니 그런데 이 사건이 결혼으로 갑자기 또 급진전해 버립니다. 그럼 결혼 파티를 즐겨야 하는데 결혼 파티를 기대했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으로 한 부족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사달이 끝난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34장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베델로 가서 서원을 지키라. 하나님은 진단하시기를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하는데 미루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겜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빨리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서 다시 한번 신앙 부흥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자 했을 때 야곱 눈에는 세겜을 평화의 성읍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래서 밭까지 구입했지만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지명까지 붙였지만 세겜의 실상은 평화의 성읍이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이 살 수 없는 갈등과 전쟁의 도시였던 겁니다. 야곱이 오판을 낸 거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세겜에서 머물겠다고 땅을 산 것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을 산다는 것, 어느 시대든 가장 큰 재산을 사는 행위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많은 계획을 담고 있는, 인생에 아주 큰 계획을 담고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한 가정의 미래가 그 부동산에 저당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정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좋은 밭을 구입하는 순간 야곱은 세겜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은연중에 가지고 토지를 구입한 거예요. 세겜은 평화의 성읍이다. 야곱은 이렇게 순진하고 잘못된 미래 전망을 했고 그 미래 전망이 야곱을 세겜의 부동산에 붙잡아 두었고 야곱이 베델로 헤브론으로 부엘세바로 가는 길을 이 부동산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부동산을 가진다는 것은 그 주변의 땅 주인과 이웃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소유한 세겜 밭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이웃으로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벌써 누구에게 땅을 샀습니까? 하몰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몰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땅 팔아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좋은 땅을 줬으니.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아마 땅을 팔아준 하몰 집안의 딸들과 친하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이자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범죄자 세겜은 이 디나를 사랑하여서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몰과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면서 친하고 지내게 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신부 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결혼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 부족 남자들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엄청 부담스러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몰과 추장 세겜은 부족 남자들을 설득하여서 야곱의 딸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우리 부족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부자잖아요. 그런 환상을 심어주고 자기 부족 남자들을 설득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족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 디나의 사고만큼 뜻밖인 것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우선 디나의 사고 소식을 접한 야곱은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야곱이 잠잠한 것은 하몰과 세겜이 자기를 찾아와서 디나를 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회담을 진전시키지 않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 이런 뜻이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그렇게 병량한 것도 아닌데 야곱이 가장이잖아요. 결혼 협상에서 잠잠하고 누가 주도합니까? 아들들이 주도하는 것 역시 이상하죠. 야곱은 딸의 불행에 대해 마치 남의 문제처럼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안의 가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병행한 것도 아닌데요. 야곱이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 다름 아니라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병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이 무너지는 줄, 땅이 꺼지는 줄, 지구가 망하는 듯이 슬퍼하고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야곱이 하몰 집안에게서 밭을 샀고 야곱의 집안과 하몰의 집안이 교류를 계속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정작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무관심한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야곱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예상외로 한 지금 10년 가까이 머물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야곱은 하몰과 세겜 이 부자와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 협상은 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계속 살려면 하몰과 세겜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을 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아직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잘 마무리해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생각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협상에서 빠진 거예요. 심지어 야곱의 리더십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들들이 지금 야곱의 리더십을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하는 학자도 있습니다.